제가 이게 이제 5분에 어제 딱 끝난 성경. 이게 또 이제 새로 사온 성경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지난번에 다 읽은 성경을 그 안채림 청년이라고 한국에 이제 단기 선교 왔던 청년인데, 여청년인데 그 한국에서 만났어요. 교회 가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다 읽은 성경이 있었죠. 그거 져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 읽은 성경이니까 달라. 얼굴 갖고 와라. 그 성경 주고, 야 그럼 그 대신에 새거 하나 사줘라. 그 청년이 이걸 사줬어요. 이게 안채림 청년이 사줬어. 그 자기가 여기다가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붙여가 한용목님께 안채림 드림 해가지고 이걸 새걸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오늘부터 할 건데, 이걸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 2027년 11월 1일 되면은 이게 이제 1189장 9일이 지나면은 이 생일도 다 읽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에, 좋은 계절에 또 이렇게 우리가 터키에 이렇게 단기 선교할 수 있게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주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을 주님 아시죠? 또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도 주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목적대로 귀하게 사용받기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은혜와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오늘 하루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이 드리는 예배를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 가족으로서 너무 큰 영광입니다.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가 아멘 되어지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심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냥 가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하나님 봤습니까? 라는 이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그 문제 가지고 이 인류가 고민하고 싸우고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금도 역시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그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의문이 우리 속에 해결되어져야 돼요. 명확하게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지라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걸 어떻게 내 속에서 아멘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1장 말씀, 2장, 3장 이 말씀은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었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지? 이거 가르치려고 적은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네가 누군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왔냐는 거죠.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낳습니다.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낳고, 그 할아버지는 정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낳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첫 번째 할아버지가 계실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누구로부터 왔냐는 거죠.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라는 거죠. 바보가 아니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원하라 할 때,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름이 뭐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저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여기서는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아빠 이름을 먼저 부르고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긴 사람은, 이름이 긴 사람은 한 7명의 조상의 이름을 부르고 끝에 자기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서연이면 집사님의 할아버지 이름부터 시작해서 부르고 다음째 서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동현, 서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그게 뭐냐 하면은 동훈, 서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름은 서현인데 동훈이라는 이름이 앞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이름이 많아요. 이제 우리가 벤허라는 영화 알죠? 벤허. 벤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허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헬라어로는 훌이에요. 훌. 그러니까 벤허라는 게 뭐냐? 그럼 저는 벤후입니다. 저는 훌의 아들입니다. 훌의 아들입니다. 훌 가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벤허예요. 그 자기 이름이 돼버린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있죠. 주민등록증을 그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번호 불러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전화로 하면은 주민등록 번호 불러보세요. 부르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번호, 세리 번호 불러주세요. 불러주죠. 여기는 어떻게 본인을 확인하냐 그러면은 딱 전화가 여보세요. 한영목입니까? 예, 한영목. 아버지 이름 뭐죠? 물어봐요. 아버지 이름 부르고, 어머니 이름은요? 어머니 이름 부르고. 그럼 그걸로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 당시에서 그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동네가 어딘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확인해야만이 그 사람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확인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모세는 쓰는 감당 안 되는 이름이다. 우리의 그 모든 의문, 우리는 할아버지로부터 왔고 그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로부터 왔는 우리인데 아무것도부터 아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을 통해서 명령이 하달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냥 단순히 스스로라는 말이 그 당시로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인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온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게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태초에 땅이 혼돈했고 공허한 거예요. 엔아르케와 베레시트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이 태초라는 말이에요. 근데 베레시트라는 말은 지금 태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이 태초라는 말이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초는 태초인데 어떤 태초냐 하면 알지 못하는 그 끝에서 시작되어 오다가 어느 날 자 오늘부터 태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태초를 베레시트 태초라고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똑같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 그 태초는 엔아르케라는 뜻이에요. 엔아르케는 뭐냐 그러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태초라는 그 시점보다도 더 먼 시점, 알 수 없는 태초, 그걸 엔아르케예요. 엔아르케 태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가 어떤 경우에는 좀 모르겠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천지를 창조하자. 창조되어지는 그 시점이 이 태초예요. 그 태초, 베레시트의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땅이 혼돈했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상태였죠. 그 수면 위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야. 수면이라는 것도 흙도 있고 물도 있겠죠. 그 위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야.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거기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배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배 타는 사람이 뭐 똑똑하겠나 여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성경 읽는 석학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을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에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에 새긴 거를 아이들 이마에 새기고 손바닥에 붙이고 갈 때마다 집 구석구석에 다 발라놔라는 거죠. 그거 보고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외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이에요. 그 성경에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뭐 있는지를 거의 대부분 외우면서 자라난 아이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교수급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학에 있어서는 거의 뭐 교수급이다. 아무리 안 읽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태초에라는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 가운데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앞에다 엎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물 위로 걸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성경은 항상 짝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신약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짝이 있는 거예요, 짝이. 그걸 하나하나 찾아보면 정말 재밌어요. 또 오늘 이 말씀은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자,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순서가 있죠.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4일째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그 빛이 생기는 거죠. 근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럼 이 빛은 무슨 빛이죠? 밤낮? 밤낮이죠. 이 빛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내가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인하였구나.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이 빛은 태양빛이고 뭐 별이고 달이 아니라 그거는 4일째 창조되어지는 빛이고 이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임하시는 거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게 첫 번째 창조의 시작이죠.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임하셔야만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태초라는 거죠.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 태초의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죠. 빛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 빛 대신 첫째 날 빛 대신 바로 그 주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빛, 첫 번째 첫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시고 그게 첫째 날이죠. 그 빛이 임하심을 통해서 물이 끓고 정발되어지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 궁창의 물이 둘째 날 만들어지죠. 그리고 셋째 날 이제 그 궁창의 물이 생김을 통해서 땅의 물이 한쪽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물이 모이고 그 물 위에 풀들이 자라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그게 셋째 날입니다. 넷째 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는 거죠. 해, 달, 별이 생기고 지구가 이제 공전하고 자전하기 시작하겠죠. 날과 일과 연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땅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제 다섯째 날 그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들, 하늘을 나는 새,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창조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동물들 뭐로 만들었다고? 흙으로. 동물을 흙으로 만들어서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죠.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순서가 창조되어졌고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누구를 다스리게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창조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키 땅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가 있었어요. 이렇게 막 망원 렌즈 달린, 그것도 200m에서 땡기는 아주 비싼 카메라를 사가지고 갖고 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찍기 시작했어요. 앞에서 못 찍으니까 멀리서 20m, 30m에서 카메라 들고 얼굴을 당겨가지고 얼굴만 크게 나오게 그거를 몇 천 장을 찍었어요. 몇 천 장을.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저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도 우리 속에 있지만, 모양이라는 말도 있죠. 형상과 모양이라는, 모양은 겉모습으로도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형상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다? 성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만 귀한 게 아니라 나가셔가지고 보는 그 터키 사람들,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우리는 아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비록 그들이 거부할지라도 거부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면 그때부터 성교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저 모양도 있구나. 근데 이런 모양도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이제 다르게 보여지죠. 저기도 하나님의 형상, 여기도 하나님의 형상. 내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저들도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셨듯이 저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내만 구원받고 자는 벌해주세요. 공의가 아니죠. 나도 열심히 죄인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게 돌 던지는 저 사람도 구원해 주는 게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공의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들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또 주시는 말씀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요. 정복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막 내 마음대로 막 내가 왕이 되는 걸 정복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죠. 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왕이에요. 내 힘 가지고 어이 절로 와 일로 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게 왕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 섬기는 것, 종이 되는 것, 낮아지는 것, 그게 바로 왕이죠. 성경에서 왕은 그겁니다. 그래서 정복하라. 네가 왕으로 네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돌보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라. 다스린다고 해서 내 목소리 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다스리는 것. 그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고 네가 하나님 대신에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섬기고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31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창조되어졌다는 것.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섬기고 종이 되어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창세기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역할 감당해내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섬기고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날을 또다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엎드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미약하나마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날마다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 하며 나아가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종이 되어지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인도하고 가르치라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